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윤선미 집사님의 인도로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좀 강하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의 일부입니다. 성품은 계속된 반복과 노력이 정말 우리의 그 몸에 아예 젖어들어서 그냥 툭 쳐도 나오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나의 평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태도, 그리고 생각과 감정까지도 우리의 성품을 구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성품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성품입니다. 감사하는 모습도 성품입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푸근하고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3마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평생 3마디를 자주 해야 된다. 말에서 3마디를 자주 해야 된다. 뭐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좋은 아버지가 되자 혹은 좋은 어머니가 되자 뭐 이런 운동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있어서 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이런 거를 해요. 아무리 많이 다녀도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걸 시킵니다. 숙제를 내주는데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자고 있을 때 보든지 하여간 보고 정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30가지를 적어오십시오. 다음날까지 하는 숙제예요. 뭐 그렇게 많아요? 놀라세요? 30가지. 자,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보면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뭐 딸이나 자녀들이나 뭐 생각하면서 감사할 제목을 30가지를 적어봐라. 이게 숙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죠.
처음에는 막 쥐어 짜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짜내는 것 같은, 쥐어 짜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를 30가지요? 아예 50가지도 적을 수 있고 뭐 100가지도 적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습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점점 우리가 그 감사라는 것이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님들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아무리 멋있게 드려도, 뭐 추도식 예배를 아무리 멋있게 드리고, 또 장례식장에서 뭐 거기에 요즘 너무 비싸졌잖아요. 빈소를 꾸미는 것도 요즘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빈소를 아예 안 꾸미는 그런 문화가 요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신만 안치소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고 빈소는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방문도 잘 안 하니까 조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 빈소를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 영정 사진에 옆에다 꽃 잔뜩 하면은 그게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그 한번 꾸미고선, 며칠 꾸미고선 버려질 거. 그래서 조화도, 이렇게 화환도 안 받는, 조화도 안 받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수의를 이제 염하고 입관할 때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수의도 천차만별의 가격이 엄청 비싸요. 비싼 건 200만 원이 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입고 태울 건데, 어차피 화장할 텐데 다 태워지는 건데 거기에 돈을 쓴다 이거죠.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꼬십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에게 이게 효도입니다. 돌아가실 때 뭐 꽃도 꽃상여 하고 꽃도 많이 하고 뭐 거의 다 돈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그 관에다가 막 돈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효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중학교 때 그 도덕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다. 내가 부모님이 이게 좋겠지 하고서 막 부모님을 나중 되면은 막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가만히 집에만 집에 계시게만 하는 게 효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감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는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럼이나 또 칼럼에도 감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라,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하더라도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들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10명 아니었느냐? 이 한 사람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다른 사람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돌아보면은요,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물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전통입니다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게 나병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의 피부를 보고 이것이 나병인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떠나야 됩니다.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 나환자들 이렇게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약에 낫게 되었을 때 그 너희의 몸이 나았다,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해 주는 기준도 제사장들이 하는 몫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한 명은, 이 10명이 가다가 자기들이 나은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다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그냥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나머지 9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쁘다. 와, 정말 나았네. 와,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하면서 빨리 제사장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또 내 가족부터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재빨리 가족에게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네, 아이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죠. 야, 역시 저분이 능력이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진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옛날 어려서부터 이제 교과서에서 자주 나왔던 또 위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헬렌 켈러라는 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소리도 못 내겠죠. 당연히 소리도 못 내죠. 그래서 귀가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예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장애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이제 붙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격을 다 받아주고 하나하나 가르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말까지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나중에 한 1933년인가에 자기의 수필을 하나 게재를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 제목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날은 자기를 가르쳐준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되는, 밝아오면서, 날이 어둠에서부터 밝아오면서 해가 뜨는 그 순간을, 그 새벽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날은 평범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그런 일상의 거리의 풍경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또 그냥 이 일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아침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좀 관찰력이 좀 좋은 분들 같아요. 일상의 평범함을 기적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성품은 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즉시 그리고 소리 높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해받기가 참 쉽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무슨 장례를 치렀다거나 무슨 좋은 일을 잔치를 치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욕먹게 되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우리도 축하해줬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구나, 표현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참 잘 받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않고 즉시 행동했죠.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이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연습이 필요하죠. 매일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정말 다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만드는 얼굴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가 40대 이후의 얼굴을 만든다, 이렇게 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인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면은요, 나중에는 그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감동도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점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감사를 이만큼 표현해야 되나? 저만큼 표현해야 되나? 계산하게 됩니다. 점점 감사의 의미가 약해지죠. 반복해서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심으로 감사의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도요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그 훈련이 되어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그 연습을, 훈련을, 고백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칼럼에도 적어드렸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든 그 생명의 위협을 받든 자신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적들이 있죠. 다니엘을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말고 왕만을 바라보면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부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왕이 정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감사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매튜 헨리라는 그런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일기를 많이 쓰신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감사의 일기를 쓰십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일기를 적는데 그날은 낮에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이런 4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전에는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갑은 털렸지만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나마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강도를 당한 쪽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감동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짠해지는 말고. 근데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감사 제목을 찾는 일이, 기억해내는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정말 짜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지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들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속의 고마움을 즉시 입술로,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일수록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연습을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해 나가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